안녕하세요. 오늘은 2500년 전의 한 고대 이야기를 들여다볼까 한데요. 이 이야기 속에 숨겨진 단어들을 한번 파헤쳐 보잖아요. 그럼 완전히 새로운 의미가 드러납니다. 과연 언어는 어떻게 한 사람의 운명을 암시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이야기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돼요. 평범한 도공이 흙으로 그릇을 빚듯이 한 인간의 운명을 빚어서 미래 붓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다 품고 한번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 섹션, 도공과 학생입니다. 이야기는 고타마 부탁해서 직접 들려주는 자신의 아주 먼 과거생에서 시작되는데요. 무대는 고대 인도고요. 바로 여기서 뜻밖의 우정이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두 친구가 있어요. 한 명은 신심이 아주 깊은 도공, 가띠까라, 그리고 또 한 명은 똑똑하긴 한데 영적인 길에는 좀 시큰둥한 젊은 학생, 조띠빨라입니다. 그리고 이 가띠까라가 스승으로 따르는 분이 바로 그 시대의 깨달은 존재, 까썩밥 붓다고요. 도공 가띠까라가 친구 조띠빠라에게 정말 진심으로 계속해서 권하는 거예요. 이 위대한 스승님을 만나보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막 설명하면서 같이 가자고, 제발 같이 가자고 하는 거죠. 하지만 조띠빨라의 반응요? 아주 차갑습니다. 그 빡빡머리 수행자를 봐서 뭘 하겠나, 이렇게 매번 거절을 하죠. 바로 이 거절에서부터 두 친구의 운명이 완전히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섹션 2, 이름에 숨겨진 비밀. 바로 여기서부터가 이 분석의 진짜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팔리어 원문을 볼 때 일단 현대적인 시각으로 1차 번역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고대의 언어 분석법인 니루티를 사용해서 단어의 뿌리까지 파고들면 와, 이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의미, 그 속에 숨겨진 운명이 드러나는 거죠. 바로 그 과정을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조띠빨라의 이름부터 볼까요? 1차적으로 번역하면 그냥 학생이에요. 뭐 평범하죠. 하지만 니르띠 방식으로 쪼개보면 조띠는 빛을, 빨라는 수호자를 뜻하거든요. 합치면 빛의 수호자. 와, 이름 안에 벌써 이런 엄청난 운명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가이티카라는 어떨까요? 이름 그대로 번역하면 항아리 만드는 사람, 그냥 도공이죠. 이게 1차 번역이에요.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그가 한 일을 보세요. 흙으로 항아리만 빚었나요? 아니죠. 친구의 그 냉수적인 마음을 깨부수고 운명 그 자체를 빚어내는 말 그대로 운명을 빚는 자, 운명의 조각가 역할을 한 겁니다. 섹션 3. 단순한 모욕 그 이상. 이렇게 이름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아까 조띠빨라가 했던 그 모욕적인 말이 와, 이게 완전히 다르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에 담긴 진짜 무게는 과연 뭘까요? 빡빡머리라는 말이요. 당시에는 그냥 외모를 놀리는 말이 아니었어요. 세속적인 삶을 전부 포기하고 출가한 수행자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띠빨라가 이 말을 했다는 건 단순히 겉모습을 비하한 걸 넘어서서 출가라는 삶의 방식 그 자체, 그러니까 영적인 길 전체를 거부한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섹션 4. 규칙을 깨트린 우정. 말로 해서는 더 이상 안 통하니까 가띠까라가 결국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강가에서 벌어지는 바로 이 장면이 이야기의 모든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계속 거절하니까 가띠까라가 결국 강에서 막 씻고 나온 친구 조띠빨라의 머리채를 꽉 움켜쥐어요. 이건 그냥 폭력이 아니었어요. 친구를 위해서라면 사회적인 금기 따위는 깨버리겠다는 그런 행동이었죠. 당시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얼마나 엄격했습니까? 낮은 계급의 사람이 높은 계급 사람의 몸, 특히나 신성하게 여겨지는 머리카락에 손을 댄다? 이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엄청난 사회적 금기를 그냥 깨버린 거죠. 바로 그 순간 조띠빨라가 충격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아니, 내 친구가 사회적으로 매장될 각오까지 하고 이 금기를 깰 정도라면 그가 믿는 스승은 절대 하찮은 분이 아닐 것이다. 바로 이 깨달음 하나가 그의 발걸음을 마침내 돌려세우게 됩니다. 섹션 5. 절대적 신뢰의 의미.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까싸빠 붓다가 도공 가티까라의 믿음을 딱 한 단어, 팔려 단어 하나로 표현하거든요. 이 단어야말로 이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는 진짜 열쇠입니다. 그 단어는 바로 아비위사토입니다. 1차적으로 번역하면 절대적인 신뢰나 완전한 믿음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단어의 진짜임은 그 속에 숨겨진 뜻에 있습니다.
또다시 고대 언어 분석법 니루띠로 이 단어를 한번 분해해 볼게요. 맨 앞에 아비는 완전히라는 뜻이고요. 위는 무엇 없이, 사토는 장벽을 의미해요. 이걸 다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장벽이 완전히 없는 상태, 즉 나와 붓다 사이에 어떠한 분리감이나 경계도 없는 완전한 하나됨의 신뢰를 의미하는 거죠. 깊이가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이 장벽 없는 신뢰, 아비유사토는 그냥 마음속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실제 행동으로 다 증명이 됩니다. 경전에 보면 붓다가 가띠까라의 집에 와서 말도 없이 음식을 가져갔는데 가띠까라는 오히려 그걸 보고 엄청나게 기뻐했다고 해요. 심지어 승려들이 자기 작업장 지붕을 뜯어서 비새는 곳을 고치는 데 썼는데도 기뻐했죠. 그에게는 내 것, 남의 것이라는 장벽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겁니다. 자, 섹션 6. 빛의 수호자의 정체. 이제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맞춰질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던 화자, 바로 고타마 붓다께서 마침내 마지막 비밀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붓다께서 이 이야기의 가장 큰 비밀을 밝히시죠. 그토록 냉소적이었던 학생 조티빨라가 바로 자기 자신의 과거생이었다고요. 이 한마디에 이야기 전체가 완전히 새로운 빛으로 보이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까마득한 옛날, 까싸빠 붓다 시대에 있었던 한 평범한 도공의 그 흔들림 없는 신뢰가 먼 훗날 또 다른 붓다가 될 존재의 운명에 직접적인 씨앗이 되었던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정말 명확합니다. 한 사람의 굳건한 믿음과 우정이 시대를 초월해서 역사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 평범한 도공이 결국 미래의 붓다를 빚어낸 셈이죠. 자, 이 2500년 전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운명을 빚어주고 있는 운명의 조각가는 누구인가요?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은 또 누구의 운명을 빚어주고 계신가요?